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2015년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똑해 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이제는 눈 감고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또 태중에 아가가 있으시다면 태명을 넣어서 우리 언약으로 말씀으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예언이를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축복이를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벌써 이번 주가 5월의 마지막 달이네요. 그렇죠. 참 이게 세월이 어쩜 그렇게 빠른지 정말 정신없이 지나온 것 같아요. 원단 말씀을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뭐 저도 이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아가들 데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정신없고 바쁘고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태영아부가 이제 새가족 초청과 또 개인들의 사정이 있어서 오랜 동안 우리 태영아부 예배에 나오지 못한 가정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작은 그 음악회 축제를 열었습니다. 자녀를 품 안에서 양육한다, 엄마가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기 편하고 문화가 발달되고 우리가 아무 걱정 없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거기다가 지금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행복 지수가 가장 최하위라고 합니다. 가장 비전을 가지고 가장 행복해야 될 그 어린 자녀들이 행복이 없다고 해요. 물질이 없어서 그럴까요? 건강이 나빠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가정의 문제 이전에 이 국가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 국가의 그 위기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이전부터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현장을 보고 내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요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만물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축복을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이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다가왔죠. 우리가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해결받았으면 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늘 이것 때문에 문제야. 그게 뭘까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거 세 가지만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가 내게 다 충족이 되어진다 해도 절대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이 경제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저렇게 축복받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근본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운명의 굴레 속에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죠. 이 아이들이 인생에 아무 문제 없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막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 그 해답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인생의 길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묶여있던 그 법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바로 참 제사장이 되셨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참 왕이 되신 분이죠. 하나님을 떠나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길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인생의 회복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운명의 문제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예배를 놓치고 있었던 우리 귀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태영아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은 이 시간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회복되고 근원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치유되어야 참된 축복을 내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그 모습과 아빠의 그 유전을 담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태아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전달되어져야 태중에서부터 참 축복 인생으로 첫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는 늘 힘들어, 나는 늘 불행해, 그러면 힘들다고 하는 그 감정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엄마 아빠가 늘 행복감이 없는 인생을 살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태아기, 영아기 만 3년 동안의 시간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을 만드는, 그 기본을 형성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 양육자, 바로 엄마 아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을 느끼고 참된 축복을 느낄 때에 그 축복이 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 인생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소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왕이 중요한 명령을 전달할 때 신하를 부르는 것입니다. 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릴 때 많은 신하 중에 수백 명이 되는 신하를 아무나 부르지 않겠죠. 왕의 특별한 명령을 감당할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왕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태중에 있는 아가들, 품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이 너무 중요해서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명령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가, 우리 조부모님이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 모습은 겸손한 모습.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모습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온유한 모습, 말씀으로 길들여진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죠. 내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죠. 온유한 모습의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헌신되어질 만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용납하는 그 모습, 이 성품의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수밖에 없는 렘넌트가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을 붙잡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하셔서 21세기 흑암 세력이 우리의 자녀들을 덮치려고 하고 넘보려고 하지만 가정 안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축복의 렘넌트를 만들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한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태영아부 가정에 귀한 렘넌트들 양육하라고 소명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 모두가 한 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오늘 새 가족과 또 우리 오랜만에 나온 우리 모든 태영아 가족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천국 자체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